세계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세계 선교화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시작은 어디서 됐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운동을 해보고자 해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요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지구상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였죠.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적인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 태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던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3장이 그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출애굽의 축소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피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에 출애굽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보통 사건인 줄 아세요? 출애굽하는 거는 400년 만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40년 만에 인생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인생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아니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 아니냐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처음 했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그건 저주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만기가 문을 닫아요? 지금 그 지난주인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니까 뭐 하여튼 유럽 교회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회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도 지금 교회가 지금 다 팔려 나가고 지금 뭐 사람 모이지도 않고 난리가 나서 유지를 못해. 유지를 못해. 왜 다른 거 하니까 그렇다. 다른 거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찬양 축제하면서 제가 합리화시킨 게 아니고 그 우리 자기 합리화라고 자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막 오케스트라 만들어 가지고
막 공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기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해주고 앉아서 막 박수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복음만 전에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하는데 어디 가서 오케스트라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합창하고 있겠어요. 그게 바로 로마에서 그 캐톨릭, 로마 캐톨릭 있잖아요. 중세 시대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복음 안 전하고 왜 무슨 그 전문인들 막 프로들 막 불러다가 쇼하듯이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박수 치고 박수 작게 나오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저는 그래서 박자 음정 안 맞아도 괜찮다. 잘 맞추면 좋겠지만 잘 안 맞아도 괜찮아. 다른 교회에서는 잘 맞춰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맞춰도 돼요. 아니, 하나님이 박자의 음정을 잘 맞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곡이 똑같아도, 곡조가 똑같아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우리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음정 박자 틀리면 편곡에서 부르는구나.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편곡에서 부르는구나. 일부러 편곡도 하는데 얼마나 뛰어나요. 이 편곡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편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좀 대충 해라. 대충 해라. 근데 요즘에 대충 안 하고 확실하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절대 현장에 가서 복음 안 전하고 여기다 막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라니까 찬양 축제 3시간 넘게 했더라고. 한 30분 한 줄 알았어요. 벌써 끝났나?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서 이야기해본 분들이 다 그래. 지루함이 없었대. 아니, 여러분, 지루함이 안 느껴졌다. 이게 대성공이요. 전문인들에도 1시간 반 이상 지나면 다 막 지루해가지고 나중에 다 나갑니다. 이 뒤로. 여러분, 4장 1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최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핍박 속에 최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5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초대교회 시험이 왔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의 영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막 말만 나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 영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초대교회는 최고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중직자들이 딱 세워지니까요, 내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근데 초대교회는 중직자 세워지니까 교회 문제 해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한번 보세요. 중직자에 왜 세웠어요? 교회 구제하는 일 맡아서 하라고 했더니 복음 전하다 순교해버리네. 최고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8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막 이게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막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달리아 군대,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막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막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회 안에 영적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돼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언제 확산되느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확산돼 버리는 겁니다. 복음 운동이 확산돼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길래 이렇게 복음 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졌다 이 말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동기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스데반이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냈는데 그 스데반의 환난, 그 핍박, 그거를 통과해서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성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구성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환난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고 흩어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흩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선교하라고. 예루살렘에 모이지 말고 선교하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지. 아니, 교회 재정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선교를 안 나가? 목사님들이 10년에 한 번 나가면은 교인들 우르르 공항까지 따라 나가가지고 작별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은 저 갈 때도 가는가 보다, 올 때는 오는가 보다 이러잖아요. 기도하지만은 하도 자주 나가니까 이제는 아니 진짜 우리 공항에 가보면 그런 저기 딱 있다니까요. 수십 명이 와가지고 쫙 둘러서가지고 목사님이어서 기도하고 10년에 한번 나갈까 말까 뭐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왜 흩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교하라는 거예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복을 받고 감사합니까? 모든 성도가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베니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가서 거기서도 가가지고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단 말이에요.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또 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배경이 딱 유대인들 배경이기 때문에 가서 또 유대인들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주 예수를 전파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선교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마지못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마지못에 성령이 막 끌고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게 만들고 또 뭡니까? 백부장한테 집에 갈 때도 베드로가 자원해서 갔습니까? 마지못에서 막 갔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한계가 있으니까 흩어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참 놀랍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답니다.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누가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졌다. 나는 우리 참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반 동안 비대면으로 딱 있다. 마치 이게 스프링 칵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요렇게 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그냥 2년 반 만에 찬양 축제를 했더니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스프링을 튕겨 가지고 막 이제 막 아유 막 우리 김병호 집사님 춤추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니 교회 오면 막 덩실덩실. 나는 우리 박영규 장로님 뵐 때마다요. 진짜 순수하다. 기도할 때도 그냥 안 해요. 얘들처럼 막 어쩔 때 막 손 들고 막 기도하십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꾸밈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뭐 좀 이게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밖으로는 뭔가 하는 척 막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우리 박 의장을 보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수. 나는 진짜 우리 박 의장이 매주 특송시켰으면 좋겠어. 하모니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겠어요. 그 연세.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은혜가 보이잖아요. 주의 은혜가 막 보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큰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딱 주의 은혜 강물 속에 딱 당겨버리니까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막 그냥 우리 준목님이 그 같이 말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반주하고 기타 치고 했잖아요. 너무 부럽다고 그러시더래요. 전교인들 축제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너무 부러웠다고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보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주의 은혜가 보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역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학교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면 교회학교 살아나는 거예요. 남성교회 주의 은혜가 보여지면 남성교회 다 살아나요. 장로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다 부조를 보낼 만큼 부조를 역선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제 어렵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계속 보면요. 지금 세계 경제 막 지금 곤두박질이잖아요. 지금. 마치 막 지금 바벨탑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막
곤두박질 된 세계 경제가. 그거 들으면요 믿음도 무너진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하가 6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저 예루살렘 교회다 역성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복음 경제가 있어요. 선교 경제가 있어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절대로 경제 회복 안 돼요. 여기는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마가다르반 교회가 선교 안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딱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천하가 6년이 들었는데 경제를 쏟아부어가지고 이 교회를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받아야 된다. 여러분 선교 안 하는데 경제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 우리 산업인들이 전부 그래서 선교적 기업으로, 제가 주보에다 왜 지금 주보 뒤에다가 지금 우리 산업인들 올립니까? 선교적 기업이라. 선교적 기업, 선교적 기업, 선교하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딱 11조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여러분 선교 헌금 이거는요 이거하고 바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경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경기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터졌을 때요 기업들이 막 무너졌잖아요. 딱 초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 기업은 하루에 300억씩 벌었어요. 하루에 300억씩. IMF 터져가지고 그냥 그 의료기기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문 닫고 있는데 이 기업은 하루에 300억. 평생 300억 만지기도 힘든데 하루에 300억 넘게 막.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의 뜻이 뭡니까? 돌고 돈다는 뜻이요. 이 돈을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어떤 데는 불신자에게 전부 경제를 다 맡겨버립니다. 왜? 신자한테 주면 신자가 다른 짓 할 것 같거든. 교회에다 주면 다른 짓 할 것 같아. 하나님 불신자에게 다 경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선교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여러분 이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드리는 이 헌금은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헌금이라는 건 소비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맞잖아요. 전도자 맞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선교적 기업을 해야 되겠다. 돈 벌어서 이제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 우리 GMT 우리 중국 복음하는데 홍콩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중국 복음하는 데는 경제 다 책임지겠다고. 이분이 IMF 아니고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돈 더 잘 번대 지금. 미리서 중국에서 딱 터지기 전에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막 더 돌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막 산업을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시국 제자들 불러다가 훈련시킬 때마다 보통 막 7, 800,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주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매주에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중국 복음을 위해서. 참 중직자 한 사람이요. 아니 자기 교회가 따로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도 지금 시국 복음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는 헌금 안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멋있는 중직자예요, 진짜.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과 방해에 맞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뭐가 중심에 팀 사역 전도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뿌리는 어디서 내리냐? 마게도냐에서 뿌리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주 그래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뿌리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거의 이 마게도냐 지역은 제자 중심, 그리고 뭡니까? 미션홈 중심, 그리고 뭡니까? 전문사역 중심. 사도행전 16장 누디아 같은, 또 사도행전 17장 야손과 같은,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같은 다 전문인들 아닙니까? 또 그들의 집에서 역사가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열매는 어디서 맺었습니까? 로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로마 복음화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로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경제,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하는 전도자, 하나님은 전 세계에 세우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세우고 계셔요. 저는 요즘에 이제 감사한 게, 우리 송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딱 해놨는데, 이제 송 목사님 치료 사역이잖아요. 치료 사역, 이 의술을 가지고. 근데 이제 메시지 할 시간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딱 팀이 이루어지니까 송 목사님은 의료 사역 하시고, 우리는 가서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달하고, 이게 한 팀이 딱 돼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네팔도 그 연합대학에서 그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연합대학.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람 찾겠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또 우리 지금 방송국 신문사까지 그냥 다 하나님이 딱 붙여서 한 팀이 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만들면 그 시간,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20년 넘게 준비해 놓은 거 딱 하나님 만남의 축복 딱 주셔가지고 같이 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사람도 체인지합니다. 베드로가 이 선교의 마인드가 없어요. 복음 믿음 좋고 복음 확실한데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를 딱 준비하셨냐? 바울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아시고 세계 선교의 한계가 올 걸 아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도 하나님이 체인지해 버립니다. 교회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딱 바톤을 넘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다 초대교회죠. 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는데 복음 확실하고 성령 충만한데 뭐를 못 보냐? 세계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237을 못 보는 거예요. 5천 종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체인지하고 교회도 체인지하고 다 체인지 시켜버린 거예요. 큰 교회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왜 작은데? 왜 우리 교회가 작은데? 농담 삼아서 진담 반 농담 반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작은데? 예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 예도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큰 그리스도고 아사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꼬맹이 그리스도예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교회 주인이요.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 없어요. 숫자 가지고 논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맞다면 지구상에 가장 큰 교회예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주인인데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해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밥 먹고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밥 먹고 살도록 그냥 교회 유지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릴 교회,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교회.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80억 인구 앞에 정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230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보내든지 가든지 키우든지 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전